오늘 이 성경 스토리는 기도 응답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 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요점을 한번 짚어가면서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대략 그렇습니다.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생각하는데 민심을 살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정치적 그 세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야고보를 우선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반응을 살피는 거죠. 민심을. 그랬더니 민심이 괜찮아요. 맞으면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한 10% 올라갔어요. 지난주는 한 50%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여론이 60% 정도 지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야고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제거하면 지지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드리겠다 생각해서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그 무교절이고 6월절이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철저하게 경비들을 세웠습니다. 군사 4식인 4패에 맡겼다 그러니까 적어도 16명이 그를 집중 이제 맞으면 관리한 거죠. 밤에 잘 때도 베드로 혼자 재우지 않았어요. 좌우 양옆에 군사들을 같이 재웠다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한 겁니다. 요즘도 왜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면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잖아요. 범인의 오른쪽에 채우고 자기 왼팔에 채우고 못 도망가게. 그러고 하듯이 양쪽에 잘 때 두 군사가 잠을 잡고 또 쇠사슬을 묶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정말 천하태평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불면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운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깼어요. 잠결에 깨가지고서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인데 잔다는 게 말이 돼 사실. 근데 깨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자 신발 신어라. 신발 신고 허리띠 매라. 겉옷 입어라.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쇠사슬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져서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가는데 보니까 막 쇠문이 그냥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또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이게 맞아요. 관문이잖아요. 관문. 첫 번째 파수도 그냥 지나가. 근데 파수꾼이 전부 이렇게 자고 있어. 봤는데 안 보이는지 모르죠. 두 번째 파수꾼도 지나가요. 마지막에 큰 쇠문이 있는데 그 쇠문도 막 성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맞으면 이거 꿈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 꿈일 거야.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도 맞아 이건 꿈이야. 이게 현실일 수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쇠문이 열려서 밖에 나간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꿈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 이제 그 마가 요한의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거기가 초대교회 모임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 베드로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야고보가 죽은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슬픔과 충격인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꼭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게 누가? 그래서 이제 로데라고 하는 이름도 나왔어요. 이 종 이름은 참 영광이죠. 이 한 번 역할 때문에 성경 이름까지 기록된 사람이 두드리는 게 나와서 누구세요? 그런 거죠. 그럼 문을 한 번 열어주면 안 되죠. 그때 또 누가 잡으러 왔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 안 열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베드로입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문 열어준 거 잊어버리고 뒤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미쳤다. 베드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 기도하지만 나올 수 없어. 참 말이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응답된 걸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 기도하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의 천사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한테 두 사람의 천사가 붙어서 보호해준다는 어떤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천사에 그러면
근데 자꾸 두드리니까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죠.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처지정 상황 설명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출됐다는 사실을 야고보와 주의 형제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갔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때 야고보는 누구냐 이거죠. 야고보 앞에서 죽었는데 야고보에게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벌써 이때 초대교회 리더십 가운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반응이 나와요.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을 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자 끌어내라. 이제 처형하자. 오늘 내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끌어내라 그랬는데 도망간 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충격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수꾼들이 신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문했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또 솔직히 물어봐. 얼마 받았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적적으로 풀어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말이 되는 얘기 뭐예요? 파수꾼들이 돈 받아먹고 공모해서 나 몰래 풀어줬구나. 그거죠. 그래서 신문했는데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안 풀어줘. 돈 안 받았으니까. 자백할 게 없죠. 이 사람은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우린 그냥 지켰는데 없어졌어요. 이 말이나 됩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문해봤자 똑같은 얘기하니까 야, 이놈들 정말 단단히 먹었나 보다. 먹어도 많이 먹었나 보다. 같이 다 먹었구나. 그러고서 관계되는 사람들 다 죽여라고 죽였잖아요. 자, 이게 사건이 전모인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요, 기도 응답을 교회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옛날에 그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예화석에 나왔던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술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술집에서 맨날 이제 술 먹고 사람들이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을 콱 내려가지고 벼락 맞아갖고 저 집 좀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주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술집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고소했대요. 법원에다가. 고소 사유가 뭐냐면 저 교회가 벼락 내리게 해달라서 벼락 내서 우리 집 망했다. 손해배상 저 교회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고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술집 주인한테. 당신 왜 불이 났다고 생각하느냐? 저 교회가 기도해갖고 벼락 내리게 해달라서 그래서 불이 났다고 전 생각합니다. 교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그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답니다. 나는 다른 건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겠는데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응답을 믿는다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응답을 안 믿는다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응답을 믿는 술집 주인이었어요. 저도 이제 약간 그 치매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요. 일부 예배 때 이 스토리를 얘기 안 한 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제목이 이래?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잊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선다싱의 생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선다싱은 인도의 성자로 알려져 있고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한 번 이제 전도하러 오는 마을에 갔대요. 갔더니 예수 안 믿는 마을이죠. 이 사람 잡아가지고 우물 속에 가둬버렸대요. 우물이 이제 마른 우물이었나 봐. 그런데 거기 이제 뚜껑을 덮어버리고 자물쇠로 잠갔대요. 못 나오게. 거기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더래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서 우물 뚜껑 가서 봤더니 자물쇠 그대로 잠겨 있더랍니다. 이게 썬다싱의 전개에 나오는 얘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베드로 사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실 그런 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번 그런 것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생애 속에서 이런 일은 어쩌다 한번 일어난 거지 매번 베드로가 뭐 이적적으로 이렇게 뭐 구출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당하실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청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이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상황에서 행하시는 것이지 맨날 이적적인 삶 살게 해달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는 응답된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사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분은 고아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고아원 사역으로 유명한 것도 유명한 거지만 사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이분이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된 것도 프랑케라고 하는 그 분이 먼저 고아원 사역을 행하는 걸 보고서 도전받아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프랑케라고 하는 분이 고아원 사역을 운영할 때 주로 기도함으로써 운영했대요. 그걸 보고 자기 도전받은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1805년생이에요. 1805년에 태어나가지고 1898년까지 살았으니까 93살까지 사셨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장수한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오래 사나? 이런 생각 해봤는데 여러분 오래 살려면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소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사역하는 거, 이제 그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그 생애 속에 일어난 일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루는 이제 그 아들을 밥 먹이기 위해 식당에다 모아놨는데 먹을 게 딱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먹을 게. 근데 식사 시간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그 몇백 명의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조지 뮬러가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무슨 기도?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밥을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기도 하지 그랬대요. 감사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뭐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끝냈는데 그때 여전대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어 갖고 막 들어오더래요. 그 시간대 맞춰서 사진 온다고 얘기도 안 했었는데 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걸 유명해요. 5만 번. 5만 번 받으려면 도대체 하루에 365일인데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받았더니 몇 년 받은 거예요. 이분은 한 60년 정도 고아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러면서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거.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예. 저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나는 기도의 영 안에서 산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조지 뮬러. 영어로는 I live in the spirit of prayer and the answers are always coming 그랬거든요. 근데 저기서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 저 말.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I live in the spirit of prayer.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나는 항상 기도하며 산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 안에서 산다. 저게 성령을 가르친다라고는 보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네. 나는 성령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저때 말하는 저 스피릿 오브 프레이어가 뭘까?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항상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늘 기도하면서 한다. 그런 걸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응답은 the answers,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이거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토레이 신부 말고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조지 뮬러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했어요. 조지 뮬러는 거의 60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72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여러분 1800년대 720만 달러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요즘 720만 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돈인데 하지만 조지 뮬러는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이게 조지 뮬러 기도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 읽다가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그거를 손가락으로 짚고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조지 뮬러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 성경을 펴놓고 하는 기도의 장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욕대로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욕심이 많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근데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다가 여기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다 손가락 얹고 기도하면 욕심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하라. 즉 큐티 시간이라든지 혹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성경 묵상하는 시간에 성경 묵상과 큐티만 하지 말고 기도도 동시에 하는데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그걸 짚고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손가락 얹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그 오려버리세요. 그 말씀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어느 성경 말씀 펴놓고서는 자 우리 이거 다 오려버립시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 안 지키시니까 그랬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조지 뮬러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그의 그 기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해명하고 싶어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이제 읽어드릴 텐데 자료는 준비 안 됐지만 다른 제가 조지 뮬러의 그 기도에 대한 스스로 말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만도 부족하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다. 이게 바르게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에 손가락 얹고 기도하는 거, 그 바르게 기도잖아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 언제가 부족하지 않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까? 당신은 뭐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나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이 된 게 아니라 서서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번 내가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도 나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자기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마다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12월 달인데 새해는 여러분 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금년보다는 조금 더 기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하나의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적 의식이에요. 그런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경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에는 경전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나왔을 때 그 영적인 불안감과 존재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했던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아담도.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 구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그 전에 셈도 기도하고, 뭐 얼마나 기도는 오래됐습니까? 경전은 그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 필요를 부탁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 하는 게 중언부언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죠. 그것도. 또 사도 바울께서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사자가 있는데 그래서 떠나도록 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3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3번?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말하자면 3번? 똑같은 말 했는데 이거 중언부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가 이방인과 함께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문 맺잖아요. 주문. 제가 옛날 사당동에 살 때 거기 그 동네 달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남묘호랭개가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파고 들어갔더군요. 보니까. 근데 남묘호랭개의 그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동방요배라 해서 동쪽을 향해서 남묘호랭개가 그걸 1000번만 내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문 외듯이 그것만 계속 1000번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게 신이 감동해서.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벌써 하나님은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도 또 잘 오해하면 안 돼. 이 구원파에서는 이 말 잘못 오해했어요. 구원파에서는. 옛날에 구원파에서는요,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상한 해석이야. 그거는 제가 할렐루야 학교에 있을 때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얌전하신 분이야.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근데 할렐루야 학교에 권사님 많으셨지만 그냥 권사님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조용히 기도하셔요.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전에 구원파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구원파에서는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 이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했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서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대요. 그런데 여기 할렐루야 교회 와갖고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9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거기 쭉 보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도 달라 그러잖아요.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걸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시지만 그래도 나와서 나랑 대화하고 교제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가 놀랍게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권. 우리 옛날에 대학생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배우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X 좀 보여주세요. 영어 단어 X. 네. 그 악글자만 땄습니다만 그 X, 사도행전은 X라 그러잖아요. 행동이니까 영어로 A는 adoration, 그래서 찬양.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먼저 찬양부터 하라. 이게 순서, 기도의 순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찬양해라. 두 번째 confession, 죄를 자백해라. 이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자백하라. 세 번째 T, thanksgiving, 감사하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 supplication, 그래서 간구,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 순서대로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저게 할 수 없이 X로 맞추다 보니까 적게 됐지만 Thanksgiving이 confession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자백하고 간구하고 이게 더 좋은데 그러면 X가 안 되잖아요. 예, 워드 플레이가 안 되니까 하슬 저렇게 이제 약간 좀 바꾼 건데 어쨌든 저거 참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셔갖고 기도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저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adoration, 찬양, C, confession, 자백, thanksgiving, 감사, supplication, 간구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첫 번째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찬양, 고백, 감사,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 뭐 기도는 뭐 우리가 교회 오래 생활하신 분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최근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계시냐, 그걸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의외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만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말고 또 포기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하실 줄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죠. 그게 오늘 설교의 교훈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적용이 그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하실 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응답하실 줄 믿고 그 다음에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기도응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릴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냐 이거죠. 네.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더 기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내년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여러분 기도를 한 번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래요. 근데 막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다. 근데 목사님이 새해부터 하라 그랬지. 연말까지 참아야지. 참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목사님이 성경 펴놓고 그 약속 짚어가면서 기도하라 그랬지. 근데 내년부터 하라 그랬지. 연말까지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세요. 아셨죠? 오늘부터 당장 말씀에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응답하실 줄 믿어야 돼요. 응답하실 줄 믿어야 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혼자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에게 그게 필요한 거 아신다. 다만 입을 열어 간구하라 이거예요. 입을 열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당장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한번 아뢰보세요. 응답하실 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에 시작하는 날 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이처럼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녀처럼 이 시간 나가서 믿음으로 한번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요. 조용히 기도하시기 좋고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기도하시기 좋은데 우리 한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